샬롬, 리더스 가이드 박종수 목사입니다. 벌써 15주 차입니다. 가정예배 들으시기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 줄 아는데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간단하게라도 시작하셔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묵상 나눔 예배는요,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벌써 출애굽기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모세가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버려진다는 말이 좀 그런데 당시 때에는 이 애굽의 정치 속에서, 통치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 앞에 이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자신의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 6개월간 몰래 숨겨두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이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볼 겁니다. 갈대 상자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버려진 모세를 건져주십니다. 여러 많은 위험 속에서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갈대 상자는 그렇게 크게 힘이 없습니다.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또한 나일강에는 많은 동물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잘 지켜주셨고 그 일들 속에서 건져주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보호와 지키심 속에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누군가를 건져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죠. 이와 같은 건져내는 사명이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그럼 나누어 봐야 할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모세가 건져진 것처럼 누군가를 건질 사명이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는가? 또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함께 나눠본다면 더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묵상 나눔 예배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브루타 예배입니다. 하브루타 예배는 질문식 예배죠. 질문 많이 하고 계신가요? 꼭 본문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로에게 좀 질문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브루타의 예배의 본문은요,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이 2장 15절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여러 많은 모습 가운데서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애쓸 때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위기였을까요? 첫 번째 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위기입니다.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싸안으려 했지만 정작 그가 구원해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다른 존재로 보았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공감대가 없었고 그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사게 되고 다른 모습, 다른 그러한 일들로 오해가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인을 죽이게 되면서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다 이제는 애굽의 그러한 모습 속에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게 되고 애굽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잘하려고 했던 것이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했던 좋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더 깊게 나쁜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드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즉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브르타식 질문은요, 모세가 처하게 된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동족에게 배척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공감대 없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들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반감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내 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 여러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그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기보다는 구하려고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다가 피해를 보게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경우,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여러 많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질문하고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브르타식 예배,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우리 가정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